우리가 머릿속에 높은 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것은 뭔가 답답하다, 아니 뭔가 막혀 있다,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이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높은 담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담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고구마를 먹다가 체한 것처럼 마음에 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담이 존재를 합니다. 학생들은 진로의 담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실패라고 하는 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건강의 담이 내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담 때문에 기도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넘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담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담을 만나는데 특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죠. 함께 사는 가족 간에도 담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담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담이 있고 또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 담이 있고 이웃들과도 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담들 속에 쌓여 살고 있는데 이 담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담을 누가 쌓았나요? 사실은 이 담은 누가 쌓은 게 아니라 내가 쌓은 담이죠.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 기분 때문에 쌓았던 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내가 쌓아놓은 이런 담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담을 넘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담을 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가 쌓아놓았던 이 수많은 담들을 주님이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는 담이 보여도 예수님은 담을 허시고 무너진 담 사이로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담이 홍해라고 하는 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나 있을 때에는 난공불락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 여리고의 담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리고 담 앞에서 우리가 이 담을 넘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셨고 여리고의 높은 담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담을 쌓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담을 허무시고 담을 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담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담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담의 높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높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담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관계의 담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담은 사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고 또 사람과도 원수가 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담을 허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사람이 화평하지 못하고 또 원수된 것은 중간에 담이 있기 때문이죠. 불신의 담, 오해의 담, 또 미움의 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담들을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담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담이 있었거든요. 그 담이 어떤 담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어지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방인이 넘어올 수 없는 경계의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담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담을 절대로 넘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담에다가 경고를 붙여놨습니다. 이 담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죽음을 각오해라. 넘어올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은 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을 우리 주님이 허셨습니다. 원수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허무셨던 이 담을 다시 자꾸 쌓습니다. 더 높이 쌓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과 그 주위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는 더 높은 담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누구도 허물기 어려운 높은 담을 사람들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꾸 담을 쌓을까요? 주님은 헐고 계시는데 왜 자꾸 쌓느냐 하면 서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담을 넘어와서 테러를 벌이지 않을까 두렵죠. 또 서로 미워합니다.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점점점 더 높은 담만 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은 담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까이 살아도 마음이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 담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거리를 두다 보니까 담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담을 높이는 분이 아니시라 담을 허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고 가까이 가지 않았던 세리들, 사마리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 담을 육체로 허셨던 거죠. 사람들은 담을 쌓아놓고 저 사람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담을 쌓았지만 예수님은 그 담을 헐고 그들을 찾아가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상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높은 담장이 낮아지고 그 높은 담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럴 때 그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표시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담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이로 무너뜨렸던 그 담 사이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고 사랑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쌓아놨던 담 중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뿐만 아니라 또 큰 담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의 담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큰 담이 생겼죠. 이렇게 죄의 담이 너무 높아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절대 허물 수 없는 이 담을 예수님이 허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휘장이 뭐냐면 성전 안에는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데, 근데 그 지성소를 막아놓는 것이 성전의 휘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하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지성소가 이제는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의 담, 또 정죄의 담, 죽음의 담, 이 모든 담을 허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십자가로 많은 담들을 허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담을 자꾸 쌓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또 담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담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멀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도 점점 소홀히 해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하나씩 높아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담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담을 자꾸 쌓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담 사이로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더 소통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쌓고 있는 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담을 허무셨는데 나는 아직도 미움의 담, 자존심의 담, 상처의 담, 이런 담들을 자꾸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나는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물었던 담을 다시 쌓지 말라. 주님이 담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쌓고 있으니까 그 담을 다시는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멀어져 있던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담을 세우는 사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담을 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게 했던 담이 십자가로 무너졌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담도 십자가로 소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담을 허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할 수 있는 문도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막힌 담을 허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새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담 사이로 길을 만들고 문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은 무너지고 하혜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구석구석까지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